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 열매의 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름 실과가 아닌 영적인 열매를 맺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이었지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열매와 영적 열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름 실과 같은 세상의 열매에 만족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지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서 그와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제 10월 열매의 달, 11월 감사의 달을 준비하면서 가을 블레싱 데이를 추수감사절로 청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하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주일로 지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자고 하는데 전도할 수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잘 배워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을 버리자는 겁니다. 전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가진 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깡패였다가 목사님이 된 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해도 안하기 고향이신데 이분이 이미 나라가 망하던 조선 말 또 일제 초기에 한학도 공부해서 과거도 보러 나갔었고 또 서양 학문도 공부했었는데 공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또 사업을 한다고 장사를 벌였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일본의 착취는 심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해도 성공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세상에 실망한 청년 김익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보고 시비 걸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다니고 그야말로 놀부 행동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김익두 나타나면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뒤돌아서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날 김익두 만나면 재수 없다 하고 안 만나면 재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때에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말씀 듣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 설교한 횟수를 정리해 보니까 28,000번. 교회당을 수없이 건축했는데 150교회를 건축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의 기도를 받고 고침받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1만 명,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0명, 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교회 승동교회 담임하셨고 또 남대문 교회에서 은퇴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깡패 행세하며 사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못된 일만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온전한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갈수록 허점이 많은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편견이 제거되고 선입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성격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내심 약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해 보일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려고 나름 더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요란할까? 꽉 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 다니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섞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의복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이주 정책을 통해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이웃의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이 깨져야만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땅 크기가 강원도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걸 나누어서 거기서도 지역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요. 편견이 깨져야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살 수뿐이 없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껏해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학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믿음 안에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보석으로 다듬듯 다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점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접촉점을 찾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역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입관을 버려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접촉점을 만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접촉은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러 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보통 경우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연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을 시간에 우물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우물이 접촉점입니다. 또 다른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물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교제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나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던져야 하는 멘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접촉점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상대편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인에게는 우물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었지요. 예수님도 지금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 가운데서 접촉점을 만들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생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 오히려 되받아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물을 주어서 나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필요는 존재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접촉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필요를 영적인 필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필요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펠트리드를 릴리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는 필요와 진정한 필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 지배받으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그의 필요를 찾아내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길에서도 만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나고 차 안에서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그 순간 서로에게는 이미 벌써 공통점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길에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가는 길이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 같은 건물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미인 대칭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가 뭐죠? 미소. 예. 또 인사, 대화, 칭찬. 예.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한번 보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영적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의 필요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끼는 필요를 우리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그로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적 필요로 한 영혼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만큼 절대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사람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감동을 전달해야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만이 한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듬어지고 정제되어진 영적인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소그룹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에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걸고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서로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예수 십자가 속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전도의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해서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주보 안에 넣어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기도 대상자, 뒤에는 전도 대상자 12명씩 써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숙제를 다 하신 줄 압니다. 해서 이름을 적은 대로 교회에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무실에 주셔도 됩니다. 혹은 구역 예배 때 구역장들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전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혹은 몇 호에 사는 누구 또 혹은 어디 사는 아무개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 역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서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속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나누고 한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억지로 강요함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고 전도가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화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는요 교회를 안 다녀도 여기에 특화된 집단이 있어요. 아줌마들 3분 안에 친해집니다. 아니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서로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 2분만 지나면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참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영혼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지금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금으로요? 은으로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영적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날라 하셨는데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적 전환을 이루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느끼는 필요에서 진정한 필요로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여인은 영적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그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즉시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와보라,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관심은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 그냥 놔둬도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집중적으로 마귀가 도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귀는 마귀의 독구되어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안주하게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안주하게 한다니까요. 영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서 은혜 받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어져야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그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고요. 아버지, 영적 전환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며 예수님의 전략을 배우며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된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감격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이제는 영적 전환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의 삶에 막힌 것들이 이제는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이제는 예배 속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성장하며 발전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